자, 오늘은 시편 80편입니다. 80편 1절에서 19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 요셉을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늘 순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잘 나갈 때 말고 순탄한 길을 걸어갈 때 말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은 내가 봐도 믿음이 너무나도 적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본인 스스로 믿음이 적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왜인가 하면 잘 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잖아요. 그죠?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내가 자녀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너무 적다, 그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 우리는 뭐요? 믿음이 적다, 염려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다,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그 풍성한 것,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쓸 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의 이성 속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삶을 채워주신다는, 부족한 것을.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안 받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가 왜 믿음이 적어요? 지금부터는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밖에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서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훨씬
많기도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4장 찾았어요? 1절에서 3절. 14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을 봅시다. 16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왜요?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갈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의 정석에서 늘 뭐요? 주님이 말씀하신 반대의 생각을 하고 반대의 말을 하고 반대의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보면은 막 그런 게 있으면요, 불러가 동무들, 친구들 불러가, 야, 밥 한 그릇 하자, 술 한잔 하자, 모여. 다 모여가지고요, 술 한잔 하면서 막 있는 말 없는 말 막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버리죠. 그러면서 뭐요, 술이 이빠이 다가 또 그 소리도 하고 잠시 잠깐이라도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엄청난 비밀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잖아요. 그래서 오늘 봐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왜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했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18절 말씀이 뭐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요. 이 광야의 동성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요.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시 온단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갑시다. 찬송이 딱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찬송을 한번 부르고 갑시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찬송. 자, 빨리 찾아봐요. 예수님의 재림. 자, 예수님의 재림 몇 장이야, 몇 장. 자, 170 몇 장이야? 170 언제? 174 180장 180장 찬송 한번 부르고 갑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데려오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오니 구원 얻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오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뻐 걸어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누구의 이름이요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183 바이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이 온다 했잖아요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 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려서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 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내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뭐요? 절대적으로 무슨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자녀 백성 영원히 함께 그리고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설 것을 삶을 채워주신다라고 빌립보 4장 19절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눠졌지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큰 옆에 아수르에 포로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되고 포로되었다면 나라가 작은 나라가요 큰 나라에 포로되었던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빨갱이의 나라 중공에 포로됐다고 생각해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안 그래요? 기분 좋아요? 북한은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봐요. 서서히 어디로 갑니까? 북한으로는 아니요. 북한은 가만히 놔둬도 무너져요. 서서히 지금 중국으로 끌려가고 있어. 그런 시스템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절대로 뉴스 같은 거 안 봐요. 신문도 제가 받아보고 있는데 헤드라인 큰 제목만 타이틀만 탁탁 보지 안에는 읽어보지도 않아요. 참 뭐가 똑바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요 언론, 방송, 신문 마찬가지다. 바른 말을 하는 기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요 이 권력 앞에 아부하고. 자 우리가 저 중국
저 빨갱이 나라에 우리가 뭐요 포로되었다 생각해봐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큰 나라의 포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약하고 약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 큰 어려움이 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확 타락해버릴까? 모든 내 인생을 포기해버릴까? 세상을 향해 막 하소연하고 원망만 할까? 앉아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다 들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크게나 작게나 뭐 우리가 육체에 무슨 문제가 왔을 때에 뭐 가정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할까요? 자, 오늘 분명히 4가지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시편 80편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을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이 언약을, 이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요셉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죠? 요셉을 예를 많이 듭니다. 이 요셉이 참 어디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맨 먼저 가정에서, 집에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제일로 먼저 무너지는 곳이요, 제일로 먼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밖이 아니고 아니라 집이라는 거지. 이 부모들이요, 이 요즘 부모들이 애를 낳고 또 애도 안 낳아.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애를 낳고 돈 번다고요. 돈. 이 돈 번다고 애를 낳고 이 아이를 갖다가 소홀히 하는 거예요. 신경도 안 써. 돈벌이 가지고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학원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는 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학원에서 다 책임져 주겠지. 나는 뭐요? 돈벌이 가지고 돈만 주면 돼. 신경 안 써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이러면요, 그 아이가 모르겠어요. 돈에 의해 가지고 공부는 잘할 수 있겠지. 좋은 대학은 혹시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부모와 자식 간에요, 정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는요, 팩트인 사실이에요. 왜?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와 같이 뭐요? 맞닥뜨리고 이야기를 하고 뭐요? 스킨십을 하고 그럴 시기에 아이를 떼어놓고요, 남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자기 혼자서 살고 돈 번다고, 응? 이 아이가요 자라서 나중에요 크면은 부모하고 자식과는 절대적으로 정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 나중에 아이가 문제가 오는 거야. 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요. 모릅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반드시 약해지겠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집 애들이 클 때에 누가 책을 이 애들 보는 책을 갖다 누가 줘서 보니까 제목이 참 좋아.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사랑해 너를 언제까지나인가?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이 로버트 먼치라고요. 로버트 먼치라고 1945년생인가 되는데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이 사람이요 형제가 9명이야. 9형제. 9형제의 네 번째인가 되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요 어릴 적부터 이 사람은 늘 이렇게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이 많고 그리고 생각이 많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 공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시를 쓰는 것을 좋아했대요. 그래 나중에 작가가 되었어요. 작가가 되어서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써서 판매를 했는데 대박이 터졌거든요. 근데 이 안에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제 부모가 애를 낳았어요. 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낳자마자 이걸 젖을 물리면서 참 유대인 교육하고 좀 비슷해. 젖을 물리면서 뭐라고 하느냐. 다른 말은 안 해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다. 이런 말을 해요. 젖을 물리면서.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 말을 해. 3살, 4살이 되었어요. 얼마나 또 이제 또 말을 안 듣는 시기라. 그죠? 고집도 부리고, 자기 주장도 있어지고. 그러면서 이 엄마가, 아이고, 내가 괜히 이 아이를 낳았다. 후회한다. 갖다 버립니까? 엄마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나중에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어서 이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고요. 자는 모습을 보고 그 자는 옆에 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응?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다. 이 아이가 이제 또 자랍니다. 그죠? 이제 또 초등학교를 갑니다.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갑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는 더더욱 이제 이 부모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또 가다가 밖에서 사고도 치고 이럽니다.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 되고 가면 갈수록 이제 말썽꾸러기라.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도 이 엄마는요 그렇게 뭐라 하고 이 아들 앞에 자기 배로 난 아들 앞에 회초리를 들고 그렇게 해도 나중에 또 이제 저녁이 되어서 침대에서 잔단 말이에요. 자면은 또 이 엄마는요 옆에 가서 똑같은 말을 또 해요. 참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니까 이제 그때는 부모가 엄마가 나이가 많이 늙어버렸어요. 이제 힘이 없어서 이제 출가를 했잖아요. 멀어서 자기 집에 갈 수가 없어. 이거 없으니까 이제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하루는 이제 오라고 불렀어. 아들이 갔어요. 가니까 엄마는 이제 나이가 늙어서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이제 방에 누워서 목소리도 힘이 없어. 목소리도 힘이 없는데 문을 노크를 하고 이제 방문을 열고 아들이 딱 들어가는데 똑같은 이것을 노래로 불러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 이제 이 아들이요 자라면서 그 소리를 안 들었겠어요? 그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는 반대로 자기 엄마를 끌어안고 이제 단어만 바꾸고 삽니다. 나는 어머니를 늘 사랑합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영원한 어머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짓는가 하면요. 그렇게 다 하고 집에 와서 이제 방에서 턱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가 난 딸이 보내는 거예요. 애가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를 탁 안고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애를 안고 자기 엄마에게 들었던 그 말을 똑같이 되풀이를 해줘요. 자, 그걸 보면서 이게 그런 식으로 애를 기르단 말이에요. 기르면은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이것이 계속 대물림 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다른 무슨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겠어요? 가정에서. 유대인들이요, 이거와 비슷한 교육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혹시 유대인 교육에 대한 그런 것을 좀 공부를 안 했을까 저는 의심이 돼.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말해요. 근데 이 양반은 일반 자기가 떠올랐던 생각으로 이야기했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끈끈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살아가는 삶의 노동풍부가 일어날 때에 흔들릴 그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요, 이런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자, 여기에 믿음만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 어떤 그런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요셉이 처음부터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참 보면은 외롭게 자랐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여자가 3명이고 하나는 레아, 그 다음에 빌하, 라헬, 이 3사람이에요. 첫 번째 여자 레아에게서 아들이요,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자녀가요, 이 4사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빌라라고 하는 하나의 첩이지. 이 여자에게서요,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디나 이런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라헬에게서요, 가장 사랑했던,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막내인 베냐민, 이 막내 베냐민을 낳자마자 라헬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 요셉은 어린 애예요. 어린 아이다. 그리고 어머니를 알똥말똥할 때에, 자기 엄마를 알똥말똥할 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봐요. 자라면서 또 형제들로부터 얼마나 이렇게 배다른 형제지, 어떻게 보면. 그죠? 요셉과 베냐민만 같은 극이고 함대고, 그 위에는 다 레아와 빌하에게서 낳았기 때문에 다 배다른 형제예요. 근데 이 배다른 형제가 유독 베냐민은 빼고 요셉만 그렇게 신인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늘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라왔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너 얼마나 외롭게 자랐겠어요. 왕따당하면서. 그런데 요셉이요. 그런 모든 것을 뭐요? 몸으로 안 받았어요. 마음으로 안 받았단 말이에요. 몸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았으면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큰 문제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로 바꿔버렸어요. 뭐로 바꿔버렸냐? 기도로서 바꿔버렸어요. 요셉이 그때마다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요셉이요. 기가 막힌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7장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에 대한 언약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는데 갑자기 형들의 수많은 논에 곡식단 벳단이요. 갑자기 일어나서 요셉의 벳단 곡식단 앞에 절을 하는 그런 꿈을 준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그 꿈을 가지고 또 형들에게 뭐요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시들했겠어요. 근데 그때부터는요. 이제는 요셉을 완전히 죽이는 작전으로 없애버리는 작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형제들이 의논해가지고.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엄청난 꿈에 대한 언약을 주은 것은요. 무엇을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엄청난 일을 하시려고 그런 언약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시간이 갈수록 죽음의 위기를 당합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끌고 가서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죠? 그래도 요셉은 죽지 않았어요. 상인들에게 돈을 주고 팔아버립니다. 사람을. 자기 동생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요. 우리의 후대들이든지 아니면 기성세대든지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절대적으로 이런 것이 가정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문제에 절대적으로 무너지지는 안 됩니다. 요셉처럼요. 축복의 기회로 뭐요? 삼아버려야 돼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받지 말고 축복의 기회로 바꿔버려야 돼요. 상처 특별히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아이든 어른이든 모든 사람은 다 상처가 있어요. 다 개인마다 달라. 예, 그런 것도 다 뭐요?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형들이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저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나중에는 또 뭐요? 저 감옥서로 또 뭐요? 종신형을 받고 뭐요? 깜방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셉을 바꿔가요. 봐요.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보디발 주인이 보고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너를 돈 주고 노예로 사왔는데 너가 우리 집에 노예로 온 이후로부터 이상하게 계속 우리 재산이 늘어난다.
이상하다.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잖아요.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 집의 모든 재산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는 거야. 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뭐요?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뭐요? 돈도 안 들이고 아니 돈 벌어 가면서 경제 공부를 해요. 경제. 살림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림을 잘 살 것인가. 아무 죄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뭐요? 정치범위 갇히는 감옥수로 갔잖아요. 깜방에서도 봐요. 얼마나 인정을 잘 받았는지.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그런 곳을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요. 거기는 정치하는 사람들만 갇히는 감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매일마다 24시간 밥 먹고 나서 밥 먹고 나면 뭐 말하겠어요? 저거들끼리 거기서. 그죠? 매일마다 정치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다 듣는 거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뭐요? 정치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봐요. 그것으로 끝냅니까? 요셉의 인생을? 아니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약속은 뭐요? 개꿈이요. 그죠? 그런데 그 약속이 뭐요?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요. 드디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총리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초청해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 때에 모든 형들이 요셉 앞에 뭐 했어요? 엎드려 절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못 들 정도예요. 봐요. 엎드려 절했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요셉의 목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목자 있습니다. 나의 목자. 요셉을 봐요. 끝까지 이끌어 가시잖아요. 총리까지. 그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뭐요?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까지? 애국의 총리까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시작된 이 인생, 요셉처럼 노도풍파, 인생의 노도풍파, 수많은 문제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이끌어 가셨어요. 승리하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은 뭐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요셉처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시편 80편은요,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지금 침략을 당했어요. 완전히 멸망해 버린 거예요. 이런 멸망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이 자체가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하면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 목자와 양. 이스라엘 목자와 양,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면서요,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는 이 언약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요, 지금도 그렇지만 꼭 필요한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하면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아수르를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로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도 이 포도나무가요, 포도가 최고 영양가를 지니고 있는 과일이에요. 그리고 약효가 아주 뛰어납니다. 우리가 네이버에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인터넷 치보면. 이 포도는 뭐요? 우리 인체의 몸에 혈관 찌꺼기를 청소한다고 해요.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쫙 끌고 나간다고 해요. 뭐가요? 포도가. 그리고 이 포도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가지고 지치고 힘들 때, 피로할 때 이 피로를 회복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이 포도를 먹으면요, 소화도 잘 되고, 특별히 비타민C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약효도 뛰어나다. 맛도 좋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15장 1절에 7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을요, 우리 농부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포도나무를 예수님에게 비유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영양을 공급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그리고 거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가지는 우리 자신들을 말해요. 우리 자신들, 내 개인. 그러면 이 가지는 뭐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딱 붙어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부분은 없어. 그죠?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요, 절대적으로 스스로 열매는 못 맺어. 가지가요,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바로 뭐요? 죽은 가지요. 그죠?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열매를. 우리는 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라.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것이단 말이에요. 딱 붙어 있어, 우리가. 딱 붙어 있다. 붙어 있으면 뭐요? 어떻게?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딱 있으면요, 수분도, 영양분도 다 빨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잎이 피고, 나중에 뭐요? 과일도 맺히고.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뭐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뭐요? 다 영양분도 올라오고 모든 것, 수분도 올라오고 다 올라와. 그리고 뭐요? 열매도 다 맺히고. 다시 말하면요, 이 요한복음 15장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구원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입니다. 시편 80편 10절 11절입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양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능풀이 강까지 미쳤거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양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바닥까지 뻗쳤거늘 바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여기서 나온 백양목, 이 백양목 나무, 이 나무는요 어떤 나무인가 하면은 이것은 소나무가에 속해 소나무. 이거 보면은 소나무가에 속하는 침엽수요. 그 뭐요? 소나무 잎이 뭐요? 쩌빗쩌빗하잖아요. 그죠? 쩌빗쩌빗한 것을 침엽수라고 해요. 이파리가 넓은 것을 활엽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침엽수에 속하여 백양목이. 이것은 저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저 높은 지대가 참 높은 곳에 이 뭐요? 살아요 이게. 뭐가요? 백양목이. 근데 이 나무가 크면은 어느 정도까지 크는가 하면요. 나무가 한 둘레는 크면 2.5m 된다고 합니다. 2.5m. 그런데 이게 올라가서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수평으로 쫙 퍼진다고 해요. 수평으로 퍼지는 나무가.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자라는가 하면요. 40m까지 자라요. 40m. 응? 올라가서 둘레가 2.5m도 올라가서 옆으로 펴져서 자라는데 이게 40m까지 자라요. 그래서요. 여기 뭐 강까지 바다까지 뭐 미쳤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양목이요. 이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솔로몬 성전 지을 때요. 이 나무를 사용했어요. 이 나무를. 근데 이 나무는요. 썩지 않아요. 안 썩는 나무예요. 그리고 백양목은요. 향기가 아주 좋아요. 그 소나무 가기 때문에 뭐가 나오니까 거기서 송진이 나와요. 송진. 이 송진은요 천년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벌레가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저 레바논 가면은 레바논 국기 있죠. 레바논 국기 그 국기의 가운데에 보면은 이 뭐요? 백양 나무가 딱 걸려져 있어. 그 나라를 상징하는. 그리고 레바논 그 비행기 있죠. 비행기가 보면은 그 비행기에 또 보면은 이 레바논 나무가 탁 이렇게요. 그 뭐야 항공기에도 그 레바논 나무 그림이 딱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뭘 의미하려고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 백양나무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나무라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있는가 하면요. 교회 생활. 교회는요.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교회 당은, 예배 당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썩어져 없어져 버려요. 당, 건물은. 근데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교회인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다. 영원하다니 영원하다. 그리고 이 백양문 향기가 아주 강하다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뭐요? 무슨 향기가 나타나요? 예수 향기가 나타나요. 예수 향기.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예수 이야기 안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뭐요?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냄새가 계속 나야 돼. 그리고 벌레가 먹지 않는다 했잖아요. 백양목은.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는 뭐라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합병원이에요. 종합. 그래서
모든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요 해결받는 곳이 교회예요. 치유받는 곳이 교회예요. 치유받는 곳. 그래서 여기는요 사단이 절대적으로 교회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지금요 대한민국이 이재명이가 무슨 교회 폐쇄법 자기들끼리 뭐요 더불어공산당 저거들끼리요 몇 명이 모여 15명이 모여가지고 저거들끼리 통과시켜버렸대. 하유 주여. 아무리 뭐 교회를 폐쇄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도요 그거는 교회 당을 폐쇄하는 것이지. 그죠? 교회는요 사단이 침범 못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죠. 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그래서 백양목 나무가 벌레가 절대적으로 뭐요 먹지 못하듯이요 교회는요 사단이 절대적으로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이 광명의 여정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정말로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붙잡아야 될 약속이 바로 뭔가 하면 19절입니다. 19절로 갑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합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주님의 얼굴을 비추소서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은 모든 어두움은 다 물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수리에 지금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석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간다.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이스라엘에게 비춰지면은 그 어두움의 그런 아수르가 뭐요? 물러간다. 하나님이 뭐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약속했어요.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겠다고 했잖아요. 아수르를 쫓아내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비춰진다. 그러면은 그 아수르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곳에 석방이 되어서 이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뭐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치유받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연약한 건강, 내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이런 문제, 이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이 내 연약한 건강에 강타해버립니다. 내 가정의 문제에 강타해버립니다. 내 개인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강타해버린단 말이죠. 누가? 성령이. 뭐 할 때?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래서 우리는 뭐요? 믿음이 없는 존재가 아니요. 믿음이 연약한 존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요. 창조의 빛 대신 나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요. 구원의 빛 대신 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거룩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기이한 빛의 구원의 빛 속을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에게 빛으로 임했다는 것.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서요, 이 빛이, 이 생명의 빛이, 이 구원의 빛이 자기 땅에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 안 했어요. 그렇지만도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갔어요. 그렇지만도 영접하는 자, 그래도 영접하는 자, 그 속에서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해요. 오늘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하는데도 안 해. 그렇지만도 그래도 그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먼저 이렇게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접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이 영접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그것이 바로 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고. 왜 이것을 우리가 합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이 땅에서 버려두지 않고 내 있는 집으로 너희를 뭐요? 데리러 오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같이 가기 위하여서, 같이 함께 가기 위하여서. 어디로요?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같이 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뭐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주님의 참된 기쁨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생명, 백양목과 같은 그런 우리가 교회 예배의 그런 생활, 창조의 빛, 치유하는 빛, 이 네 가지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의 모든 어두움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넣어버리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요, 자기 믿음이고 세상적인 믿음이고, 우리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다 준비를 하면 됩니다. 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풍성한 셀 것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 자신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들은 다 내어버리고, 잘못된 생각, 삐뚤어진 생각 다 내어버리고, 늘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르사로 영적 전투에 승리하며 끝까지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